산다는 것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손쉽게 그 사람이 이제 죄인이다, 그다음에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면은 왜 그렇게 그렇게 힘들면은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의 상황을 인간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얘기죠. 절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죠. 말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우울증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의 스펙트럼에서 이제 항상 우울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노말한 사람도 이제 자기가 우울할 때가 있어서 그냥 자기가 우울할 때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근데 자기가 우울할 때도 가만히 보면 무슨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다 비슷합니다. 누구는 다 비슷한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이제 죽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사는 게 두려운데 죽는 두려움이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는 게 무지무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죽는 것도 두렵잖아요. 죽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난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을 보고 이제 다윗에게서 뭘 얻어야 돼요, 저희가. 뭘 얻어야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에서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죠. You cannot blame someone who commits suicide, even though hypocritical Christianity regards it dauntingly sinful. Life is always commanding because we believe that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Problem of life is likely due to all the fear of living around our circumstances in and of itself. No sooner had David escaped the fear of Saul than he met Achish. 사울이 이제 평생 이제 두려운 것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사울 왕으로부터의 두려움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두려움인데, 평생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가 아니라, 사울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 이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어른답게 그냥 도망 다녔다. 그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본인이 아주 어른답게 성자처럼 잘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무지무지하게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두려움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적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왕 중에 하나인 가 지방의 왕이자 하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한테 간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아기스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골리앗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적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도 있잖아요.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두려웠으면 자기를 잘못하면 죽이는데 그 아기스한테 간 거예요. 아기스가 어떻게 알아주길 바란 거예요. 나는 사울한테 쫓기고 사울이 적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때 갈 때 뭐 자기 동지들도 다 데리고 가고, 이제 비협보에 보면 자기 가족들도 아마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전쟁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이제 아기스 앞에 딱 쓴 거예요. 그 아기스 앞에. 근데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잘 보니까 블레셋 죽인 사람이고 사울왕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리한테 드리면 우리가 언제 큰 일을 당할지 모른다. 블레셋 죽인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사울이 미친 채 한 거예요. 미친 채 한 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게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면 돼요. 10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있죠.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 아기스 왕한테 말하는 걸 듣고 다윗이 그 마음에서 무지무지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종류가 앞에 말한 사울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에요. 성경 표현을 보면, 오늘을 보게 되면 더 무지무지 큰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다 표현했냐면,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배경으로 사울이 시를 져요. 시를 진 게 어떤 거냐면 기도문이죠. 10편 34편이죠. 10편 34편에 보게 되면 10편 34편 4절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부제가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아기스 왕한테 갔을 때 매우 두려운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자기 전체 일생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다윗도 두려워하고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장도 무지무지하게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했느냐, 이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오늘 밝히면 좋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No sooner had David escaped the fear of Saul than he met Achish. Verse 10 shows that David went to Achish to flee from the fear of Saul. Verse 12 also manifests that David's extreme fear was in front of Achish, who could kill David. Psalm 34 verse 4 shows all my fears, including the fears of Achish and Saul.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장면이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흘리며, 이게 미친 체 하는 거죠.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이제 11절에 말했는데, 그게 재미있어요. 그 땅의 왕, 그 사람이 그 신하들이 그 땅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땅에 그걸 번역하게 되면 이제 아주 재미있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기보다는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커다란 의미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 모든 땅의 왕이고 그렇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게 낫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모르면 그냥 읽기만 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고 어떻게든지 말씀에서 어떤 의미가 딱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다 아는 사람 많아요. 수를 외우는 사람 많아요. 가야바처럼 뭐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다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과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제 목표가 이제 그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사느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그 땅의 왕이라는 그 의미를 진짜 알았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진짜 알고 섰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 의미를 알면은 이제 굉장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삶에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다 쪼줘봐서 두려움 하나만 보자 이 말이에요. 두려움 하나에서 두려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표현한 그런 내용이죠. Namely, David, the king of land, suddenly feigned himself mad, scrabbling the Philistine gate and spitting running down his beard. And David's crazy act was so successful that Achish thought David was insane and no threat at all.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때 이제 미친 척 했단 말입니다. 미친 척 하는 행동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갑자기 서 있다가 미친 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 재밌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한 거예요. 갑자기 그 문짝에 뭘 그리는 것처럼, 갑자기 멍청한 사람이 뭘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그린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문짝에 그리는 걸 보면서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뭐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앞에서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뭘 글씨를 쓰시잖아요. 근데 글씨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를 딴 곳으로 집중시키는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림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걱지걱 했겠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행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미친 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친 채 했다고 성경 표현돼요. 미친 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용장인데 미친 채 한단 말입니다. 두려움에서 우리가 가장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모양 빠지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볼 때 그렇잖아요. 혼자서 두려움을 받는다면은 별로 이렇게 그냥 혼자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아니면은 아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아주 모양 빠지고 아주 웃기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만나기 싫어. 대인 관계가 빠지는 게 그 모습이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 두려운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척하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그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게 보여졌을 때, 그때 이제 수치감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래요. 혼자 두려움을 받게 되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당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다윗은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본인이 그냥 죽어버리자 이러지 않고 미친 척하고 자기 자존감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죠. 그것을 그냥 다 두려운 것을 미친 채 해버린 거예요. 모양 빠지는 짓을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고 그것을 솔직하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두려움의 그런 행동을 갖다가 왜 할 수 있었느냐. David presumably took his family in front of the fear of life. He would think that it's not cool. So we feel we have poor self-esteem and try to die. We can live in that fearful situation if we have God's word that we already died with Jesus on the cross and now we live in Jesus.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말씀에 그게 있어요. 이미 그 죽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해결을 하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미 해결한 사람인데 살아야 돼요. 여전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일상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그냥 살게 하신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산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 앞에서 이제 두려움을 이제 결국은 극복할 수 있었죠. 두려움은 항상 있는 거고 한번 극복한 두려움이 다시 극복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삶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계속 극복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David also had the word God in Psalm 34:22. The Lord redeems the life of his servants. None of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will be condemned.
when he feigned himself mad for him and his family. 34장 22절, 그러니까 시편 34장 22절에 이렇게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려도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이 이제 다윗이 쓴 시예요. 이 상황을 갖다 그대로 쓴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이제 거짓을 그 두려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는지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답을 찾은 거예요. 여호와 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강구에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시간차를 봐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 때 이 두려움에서 건진 게 그 상황에서 건졌다기보다는 내게 응답. 그 전에 이미 건진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기 중요한 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모든 기도 지금 하는 게 내가 앞으로 올 모든 두려움, 앞으로 내가 올 죽음까지도 이미 해결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22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속량한다는 표현이 그 당시 구약 예사에서 물론 리딤이죠. 구속이라는 표현으로 되고, 근데 구약 그 상황에서 다윗의 경우에 그 파다라는 속량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set free.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표현,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갖다 자유롭게 한다,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자유예요. 자유를 넣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고 그것을 이미 응답 받았어요 이미. 근데 계속 두려움은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미 응답받은 건 알아요. 이미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준 거. 그 믿게 되면. 근데 두려움이 문제잖아요. 두려움. 그 두려움까지도 이미 이제 해결을 받았다고 이제 이미 응답받았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려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고통,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죽음, 이런 모든 것까지 이미 해결을 받은 거예요. 믿은 사람은 항상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두려움,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이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문제까지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한번 응답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이미 다 용서를 받았으면 그럼 죽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건 계속 있어요. 계속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계속 두려웠어요. 두렵다가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그때 이제 얻게 되는 거죠. We are free from the fear of this world. All our fears have already been solved in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속량받았다는 그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자기가 컨펌을 하지만 자기가 믿는 거지만 평생 있어가야 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받길 바라고 두려움에서 해방받길 바라잖아요. 두려움에서 해방받길 바라잖아요. 항상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가 고마운 게 두려움이라는 욕구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신앙을 지켜요. 두려움이 네거티브한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만약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평안만 있으면
곧바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나는 타락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삶의 정황이 좋아지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면 내가 평안할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대답이 노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평안해지면 반드시 지루해져서 사람이 지루해진단 말이에요. 지루해져서 반드시 죄를 져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나는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평안해지면 그러지 않을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로 열심히 아마 살 거야. 또 100이면 100 다 그거예요. 100. 그래서 이제 기도에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부자가 되게 하지 내가 지금 소원대로 가질 거 다 갖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좀 하게 해달라고. 나를 내가 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 성격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지금 두렵다는 그 상황 그 자체도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유력하는. 그 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다시 확신하게 되고 다시 또 두려움이 오면 또 그렇게 하고 그게 삶의 반복이고 그것이 신앙 성장이에요. 이렇게 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진주와 같아서 너무 고귀해서 그것을 감싸두고만 있지 말고 사용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가 그 삶에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평안이 아니고 평안 같아도 결국은 죄인데 하나님 그것을 다 막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는 자가 없고 힘들지 않은 자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